저는 유다입니다. 야곱의 12형제 중 넷째로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죠. 사람들은 저를 유다 지파의 조상이라 부르고 다윗 왕과 메시아의 계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 부족한 자였어요. 시기와 거짓이 많았고 책임을 피하려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저를 낮추셨고 제 죄를 드러내시고 저를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을 제 입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시절 저희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레아였지요. 아버지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우리 형제들은 그를 시기했죠. 한 번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의 말이 우리 마음을 더 상하게 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는 요셉을 더욱 미워했어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조롱했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을 보내어 우리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들에서 우리를 찾았고 우리는 멀리서 요셉을 보고 계략을 세웠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때 맏형 르우벤이 듣고 우리를 말렸습니다. 그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고 이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 했던 거죠. 우리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그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고 물이 없었지요. 우리는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무리를 봤습니다. 그들은 길르앗에서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제가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맙시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형제들은 제 말을 따랐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였죠. 그 후 우리는 염소를 잡아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옷을 알아보고 찢으며 오랫동안 통곡하셨죠. 그날 이후 아버지의 웃음은 사라지셨어요.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집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얻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맏아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주었죠.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후 관습에 따라 둘째 오난과 다말을 함께하게 했으나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되었죠. 저는 다말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내 친정에 있어 과부로 지내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던 거죠. 셋째 셀라를 잃을까 두려워 그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말은 스스로 나섰어요. 제가 양털 깎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 있던 거예요. 저는 그가 다말인 줄 모르고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다말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시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다말은 담보물을 달라고 했고 제가 무엇을 줄까 물었더니
당신의 인장과 그 끈과 지팡이라 하기에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말은 저에게서 임신했지요. 3달쯤 지나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저는 화가 나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고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제 담보물을 내밀며 말했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노라. 이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소서. 그때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제야 저는 제 죄가 드러났음을 깨달았죠. 그 후 저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떨어졌고 우리 형제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됐죠. 그곳에서 낯선 총리를 만났습니다. 총리는 우리를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함께 오지 않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지게 하소서. 저의 입에서 형제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고백이 나왔던 거죠.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 총리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왔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끌려갔죠. 저는 그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그 아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죽으실 것이옵나이다. 과거에 저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자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려 했습니다. 그때 제 말을 들은 총리가 울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말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죄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안아주었죠. 훗날 아버지 야곱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유다야,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실로 곧 메시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계보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유다입니다. 처음엔 형제를 팔아넘긴 자였고 책임을 피하려 했고 거짓으로 덮었던 자였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되었고 성숙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깨우치는 일은 때론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그 아픔 속에서 변화가 생겨난다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